나왔는데 오늘 음녀 바벨론을 또 도시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 13장에 나타난 상징과 의미. 예,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단어가 거의 안 나오고 짐승이라고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예, 용은 당연히 사탄이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용이 데리고 내려갔으니까 귀신들을 말하고 악한 영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죠. 예. 그래서 여자 이스라엘과 음료가 아니에요. 음료가 아예 없죠. 오늘은 예, 이스라엘과 교회 여자가 이제 남을 낳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예,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남한은 예, 메시아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천사가 풀어줬죠. 이번 12장에 나타난 여자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네. 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간다. 용이 분노하여 죽이려 한다. 땅이 용을 도와 여자를 괴롭힌다. 네. 용을 돕는 게 아니라 여자를 돕지요. 예. 또 3번 13장에 나타난 짐승의 설명이 아닌 것은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네,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이죠. 예. 죽을 만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예. 치명적인 상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짐승이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우상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 온 땅을 미혹한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2번이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제 오늘 짐승이 다스리는 큰 도시는 이제 음녀 바벨론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16장을 오늘 내용이 많아서요. 네, 대접 심판과 마지막 대접 심판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전쟁은 말 그대로 땅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인간 대 인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늘의 천사와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땅에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대접 심판 맨 마지막에 있어요. 전쟁으로 주님이 마지막 7 대접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16장은 다음 주에 저희가 19장, 20장 이제 전쟁을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까지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볼 때 음녀 바벨론 17, 18장만 하겠습니다. 네, 10강 사단의 전략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이제 자기를 성육신 시켜서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죠. 자기의 속성과 성품을 다 입신시켜 가지고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하나님도 허락하시죠. 그래 그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선지자가 선지자는 결국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예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상이 정말 생기가 들어가서 뭐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매매하는 표, 짐승의 표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죠?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가 두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일어남과 같이 그들도 실제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땅에서 실제적으로 먹고 사고 권력을 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자가 적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겠지만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제 도시를 아예 세워서 이 모든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이제 음녀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 도시라는 거는 도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치 사회적으로 막 승리하잖아요. 이기고 전쟁 가운데 다 이기고 마치 평화를 가져와서 아주 막강한 전 세계 모든 열 왕들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에게 복종하는데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뒷받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어떤 도시가 세워졌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종교적인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우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즉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지요.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내려오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어요. 결국 사단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에서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우상 숭배죠. 그리고 땅에서 정말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이 음녀 바벨론은 말 그대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래 도시를 이렇게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청두에 미래 도시라고 하면서 계획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그냥 단지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항상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저 다 그 종교적인 모양을 본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음녀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예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 저디다 말씀에 있죠.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만 따라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치 그 동방 박사에게도 분명하게 메시아가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분명하게 알았을 때 믿진 않았죠. 어쨌든 유대인이죠. 율법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동방 박사는 알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런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음녀 바벨론, 크게 여러분이 1절에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물 위에 이 음녀 바벨론이 앉아 있다고 그래요. 물 위에. 그 다음에 짐승을 탔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뭐 상상을 저렇게 그렸지만 하여튼 그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큰 바벨론이며 가증한 것의 어미다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밀이라고 나올 때마다 이거는 아무도 알면 안 돼 하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미스테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미스테리 뭐죠? 신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니까 신비나 혹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의 표 할 때도 비밀을 알아라. 짐승의 비밀. 또 짐승의 그 666 표에 대해서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라 그러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미스테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안에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의 일을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성경이 여러 곳에서 로마서 11장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비로소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돼야만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 때는 절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때가 되니까 알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구원에 대해서도 때가 참에 그 비밀의 경륜을 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모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 깨닫는 비밀이 뭐예요? 아, 나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전돼 있었구나. 그 구원 받아야만 그때 아는 거예요. 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을 사이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처럼 때가 찼을 때에 비로소 풀어지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만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음녀 바벨론의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예, 깨달으라는 거죠. 땅의 임금들과 땅의 산자들과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이 마치 이제 인격화 시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예루살렘을 계속 신부로 여성화, 인격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신랑과 신부인 관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 그러는 것처럼 이 언약의 관계로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말 그대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아들아 너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 음녀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음녀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음녀는 남편이 있지만 여러 남자 혹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에 쳐서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요약이고요. 지금 17장 15절에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그래서 그 물 위에서부터 바다 위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고 이제 이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음녀 바벨론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오늘날 뭐 예를 들면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 나라의 수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지역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게 될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큰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가 뭐래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고 이미 설명을 하죠. 음녀 바벨론은 분명히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이제 창세기부터 바벨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성은 누구를 또 따라했겠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경에 보면 큰 임금들의 성이요. 시편에 보면 큰 왕의 성이라고 항상 닉네임이 예루살렘의 별명이 큰 왕의 성. 예수님이 와서 다스릴 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하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또 두 증인과 교회가 뭘 할 거라는 거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 가운데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그 사역을 하고 또 그와 함께 교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겠지요. 그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수도 분명히 그렇다면 그 두 증인이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안 하고 웬만하면 광장에서 하듯이 그 두 증인이 분명히 이 바벨론에서 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도록 시체를 묻지 않고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는데 그게 아마도 그 성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는데 아마도 그 성이 음녀 바벨론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에서 가장 그 핵심되는 도시 중앙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도 그것처럼 이 두 증인이 아마도 이 음녀 바벨론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마 순교하지 않을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증인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래요. 많은 순교가 또 이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기독교인들이 그냥 순교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그래요.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한 사람, 지도자, 적그리스도의 그 위에 탔다는 거는 그에게 그로부터 그가 이끄는 대로 이 도시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탔기 때문에 짐승이 가는 대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수도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어떤 원리들은 짐승이 원하는 대로 이 도시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빵빵하게 그 매매하는 표를 통해서 힘을 얻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피를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머리는 7왕. 그런데 노란 부분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짐승의 비밀이 7머리 7왕이 나오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거 쓰고 있을 당시의 시대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까지가 이미 지나갔고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나라가 오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대 이후로 갑자기 긴 공백기가 있잖아요. 69일의 이후에 한일에까지 긴 공백기가 있듯이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지금 다른 하나는 아직 뭐예요? 이르지 않았고 하나는 지금 있다.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로마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게 로마 시대 다음이냐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갭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동일한 걸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같은 걸 말하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어디 하나 남겨놓고 마지막 나라. 그게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과 아수르를 제외하고 다니엘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이 환상을 볼 때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또 쭉 보여준 거야. 중복되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와 다니엘이 본 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 역사적으로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데려오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거기까지 7개를 봤다면 여기 지금 보는 거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니까 거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로마에서부터 끝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발가락 10개의 발가락이 나오죠. 근데 지금 10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다 쳐부수죠. 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은 이 한 나라 잠시 동안 머무리라. 반드시 잠시 동안. 이 반드시 잠시 동안이 3년 반이죠.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10개의 나라들이 연합이 돼 있는데 아마도 연합이 되지 않을까. 어떤 나라든 어떤 형태든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그래서 보시면은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데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땅도 모방을 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찬양을 적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이 10개의 왕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이지만 10왕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나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짐승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 아래 굴복하고 스스로 줘서 권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음녀 바벨론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음녀 바벨론의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짐승에게도 있고 음녀 바벨론의 이마에도 있죠. 근데 그 이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이마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로 삼아라 그랬는데 이 전두엽에 생각하는 모든 것,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이 전두엽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감각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 자체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런 생각과 사상과 가치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모든 것이 세계관이 이 도시와 온 땅을 다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엄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증한 것, 음녀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이.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 설명해 주는데 음녀 바벨론은 처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하는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가장 가증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인 간음을 시작했던 그 시초라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창세기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시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또 노아의 그 8가족 안에서 후손이 생겨서 이 땅의 인구가 번성했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모였어요. 이게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다 하나로 모이는데 음녀 바벨론 도시에 모여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에도 홍수가 끝나고 그쵸? 이미 심판을 맛보고도 다시 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거.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라든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아이를 안 낳는 이 모든 게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 음란한 건 두 번째고요. 뭐예요? 예, 이 번성이 안 되잖아요. 생명을 낳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모든 생각이 예, 그때부터 시작됐던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게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시초가 언제다. 창세기 11장부터 있었다. 계속 그 악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로 모이게 만들고 그걸 도시화시키고 문화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창세기 11장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들이 하나가 되면 그 힘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맞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창세기 11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주여. 네. 네. 새 번역인가요? 네, 그렇게 읽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막지 못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못한다는 말을 하실 때에는 무슨 이야기냐?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로 연합해서 사람들이 할 때에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세계 같지만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해서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걸 아신 거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범죄했는데 영원히 영생할까 해서 못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질서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효시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막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부르짖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마귀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세상은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도 그렇고 보면은 저쪽은 너무 잘 모이죠. 우린 너무 못 모이고.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14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모아져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두중인도 아마도 여기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싶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한 목소리로 할 때에 정말 그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순교가 이 음료 바벨론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그 초대교회 때 로마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6장의 7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 때 보면 다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물과 바다를.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다 순교시켰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 하나님이 설명하죠. 2살 미만의 남아아이를 다 죽였던 것에 대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이게 지금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 아마도 바벨론에 있지 않을까. 영적으로 하면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소돔이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아주 음란하고 롯이 거기서 의인으로 있었는데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죠. 그래서 이 음료 바벨론도 그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해요. 취한다는 거는 여러분 언제 취하죠? 많이 마셔야 취합니다. 그렇죠? 물론 한 방울만 마셔도 취하시는 분도 있는데 취한다는 표현 자체가 많이 마셔야 취해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어.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는 음행은 단지 그냥 음란한 걸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음행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가 이 땅에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단지 소돔만 같지 않고 애굽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애굽 같은 곳.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뭘 쳤어요?
그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라 같이 가죠. 육체적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거.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정과 그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을 세우고 하는 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그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쭉쭉쭉.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뭐예요? 머리 부분은 바벨론입니다. 기분이 좋죠. 자기 왕국이라는 거잖아요. 금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못하죠. 아, 나만한 나라가 없구나. 20년이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감탄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칭찬합니다. 근데 사람 안에 그쵸?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어느 날 땅 이렇게 보면서 그때 꿈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나는 금신상. 나보다 더한 제국은 없어. 그 뒤로 나와도. 그쵸?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뭘 세워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신상을 세우는데 머리만 금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모든 파워와 그 경제권을 가지고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세우는 우상과 이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페이버를 줘서 애굽의 주인들이 갈 때 금은 목걸이를 다 줬죠. 지금 노예들이 지금 쿠데타 일으키고 가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보낸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페이버를 다 주죠.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 그걸 뭐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성막. 지금 모세는 위에서 청사진 다운로드 받고 있었어요. 금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근데 밑에서는 마귀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냉큼 금송아지 만들게 해요.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재정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재정을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선교하는데 쓸 거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미치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갑자기 어디 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굳게 먹고 이거는 빚내서 하더라도 난 이 돈을 아예 그냥 딱 떼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다 만듭니다. 이 음녀 바벨론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21절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6장에 가면 7대접 심판 중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마지막 심판. 이때 보면은 산들도 다 섬들도 다 옮겨져서 없어지고요.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1달란트 뭐 이거 약 60kg 성인 남자 몸무게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음녀 바벨론 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영적 간음을 하거나 또 간음한 여인, 자연적으로도 간음한 여인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음녀 바벨론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 음녀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 음녀 바벨론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림이 혹시 그려지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돌로 던지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네 번째 특징은 사치입니다. 그냥 단지 뭐 부가
넘쳐난다. 여러분 물론 새 예루살렘 우리가 나중에 21장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완전 보석으로 치장된 도시죠. 근데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보석인데 뭐가 다른가? 예. 사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7장 4절에 보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에 뭐를 들고 마시냐? 예, 거기 성도들의 피를 담아서 마시는 거죠. 그 음행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죽이고 본인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예,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어떤 그 높은 권위자들에게 입힌 옷이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그 붉은 흉포를 입혔죠. 그래서 그만큼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은 그 권세가 있는 도시인데 금과 보석과 그 힘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약탈도 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양당 간에 지금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때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 맞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상하잖아요. 돈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 사탄 마귀를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뭘 가지고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결국 돈이죠. 세상 신이 돈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레위기에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너희에게는 줄 땅이 없다. 기업이 없다. 아니 땅이 모자라서 다 12지파 죽어놨더니 모자라네 이런 거예요? 케이크 자르다가 아유 나누기를 잘못했네. 그게 아니죠. 뭐예요? 정말 물리적으로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일부러 안 주고 계시다. 왜요? 왜 그러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다. 소금 언약을 맺으시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러니까 레위인은 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기업이 없구나 이러면서 지파들이 가져올 때마다 침 질질 흐르면서 빌어 먹어야 되나 막 빨리 좀 줘봐요 이래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뭐예요? 나의 기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가 뭐 유다 지파나 이러면 땅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삼으면 기업을 여러분들도 가게가 있죠?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농사 열심히 짓잖아요. 기업을 열심히 하듯이 레위인은 뭐라는 거야?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겨놓고 하나님한테 할 일 안 해놓고 기도 안 해놓고 돈 없다고 기도 안 해놓고 죄송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로 직분을 받고 다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뭐 어렵다고 다른 알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업이 택시 운전이 아니에요. 난 투잡이 아니에요. 나는 내 기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선교 있을 때 그랬어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 나중에 다 넘어간대. 이미 지금 벌써 난 지금 짐승의 표까지 안 가도 돼요. 지금 벌써 당신은 세상 가운데 벌써 세상으로 갔어요. 당신에게는 기업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인을 빨리 벗든가 그냥 베냐민 지파로 빨리 들어가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레위인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까 말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땅이 여자를 도와 어떻게 해요? 용이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돕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탄 마귀는요 짐승의 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편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가서 8장에 나오죠.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우리를 살려고 그런대요. 우리의 사랑을 살려고 그런대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의 재산을 다 가지고 우리를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뭐예요?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밭에 감추인 진주를 사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이 도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이 왔는데 까마귀가 알아서 떡과 고기 갖다 줘요. 고기. 떡만 주는 게 아니라 고기도 줘. 그죠? 까마귀가 고기 지가 물어다 주면서 지가 먹고 싶지 않을까? 그 초자연적인 거예요. 고기는 어쩌다가 빵이 어쩌다가 물어다 줄 수 있어. 짐승이 어떻게 본능적으로 고기를 물고도 안 먹고 나를 갖다 주냔 말이에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기근이 더 계속돼서 시냇가가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과부한테 가서 뭐래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또 하죠. 야, 그거 남은 거 나 줘. 너는 계속 넘치지 않을 거야. 너는 계속 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신다는 거예요. 네? 초자연적인 일을 버리든가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든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를 내가 삶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 짐승의 표든 돈이든 재산이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남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왜 흔드시겠어요? 너 지금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 아니거든?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아세요. 아닌지 어디 볼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린 괜찮을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찾고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힘드세요? 물어봐 주세요. 얼굴이 어두워. 감사하세요. 왜요? 지금 흔드니까. 그때 가서 흔들면 여러분 누가 남겠어요? 근데 지금 흔들어서 뭐야? 지금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네.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어떻게 돼요? 1시간에 망한대. 1시간에. 그러면 어떤 도시가 1시간에 망합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한 도시가 무슨 옛날에 나가사키 원폭처럼 그냥 한 번에 팡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7 대접 심판 뒤에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하늘에서 막 다 쏟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떤 거예요? 참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1시간 안에 전 세계가 다 결집해서 엄청난 도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죠. 여러분 워싱턴 뉴욕 아무리 대단해도 지금 이거만큼은 아닐 거라고요. 근데 뉴욕에 뭐 트레이드 옛날에 911 한 번 했는데 그냥 빌딩 하나 있는데도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장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세상의 궁한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싸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날 일을. 그렇죠? 사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치하면 안 되냐? 우리도 누리고 살자. 우리는 명품백 들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동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 저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어, 막 비싼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자기 취향이고 자기 감동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저는 제가 볼 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음녀 바벨론의 특징이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돈이든 어느 영역이든 내가 잘 다룰 수 있으면,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돈은 정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정복하면 물건이 와요. 그때부터는 돈이 막 쏟아지죠. 근데 정복하는 걸 끝나면 안 되고 다스리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이 끝이 다스리는 걸로 끝나요. 정복 다 해놨는데 나라 개판으로만 되면 대통령 되면 뭐하고 왕이 되면 뭐예요? 역대 위대한 왕들이 막 다 통일시켜 버렸는데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몇 년 있다가 뭐 쿠데타 일어나서 망하잖아요. 다스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멸망하는 이 도시.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죠? 지금도 말세예요. 아닌가요? 지금도 말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말세라고 그러죠. 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으니까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오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큰 범위로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말세예요.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말세 중에 말세. 그렇죠? 말세의 재물을 쌓았을 때 이 음녀 바벨론처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에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한대요. 가뜩이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심판 나팔심판 일어나면 막 이 땅에 자원이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신명기 28장에도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오는 심판들 중에 거의 끝에 가면 뭐예요? 자녀가 그 부모가 자녀를 막 원망하면서 쳐다보다가 잡아먹죠. 아우 쟤는 왜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가지고 나 혼자 먹을 거 가족이 나눠 먹어야 돼. 원망의 눈길로 보다가 자녀의 살을 먹는다고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막 이러니까 이 재물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망. 제가 옛날에 선교했던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이렇게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100원도 없었거든요. 이게 동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집사님이랑 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한 7시간을 공항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밥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보더니 이제 저희 안집사님 보고 그 편의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와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겨우 살 수 있는 초콜릿 하나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다 개봉을 해가지고 어땠겠어요? 반을 정확하게 잘라야 돼. 여기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정말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반을 정확하게 잘라야 돼.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면 막 화날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둘이 먹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정말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서로 양보 절대 안 하는구나. 배고프니까.
사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뭘 빵을 줘요. 안,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제가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물질적으로 어렵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감사가 나와야라고 주님 말이죠. 범사에. 그래서 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좋을 때는 되는데 범사가 안 돼.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되고 어려워지면 이 어려움의 원인은 당신이요 하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마 마지막 때에 이 땅을 다 하나님 흔들면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있을까? 정말 원망하지 않을까? 악인을 향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예.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뿔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네, 여러분 시편이나 구약의 선지서 다 보면요, 이제 이 계시록을 듣고 나면 모든 말씀이 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초림보다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배임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낸대요. 우리가 부활로 빛나는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잠시 잠깐 오면 바꾸시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어디를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대요. 왜요? 지금 주님이 땅으로 와서 땅에 악인을 다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천년왕국에 우리에게 이제 진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도 하늘에 뭘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시편을 보면 다 땅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자의 반대가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않나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뭘 그러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재물이 이렇게 없어질 때 내 마음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의지한다는 거는 마치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는 어떤 의자나 이런 식탁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기대 놓죠. 예. 기대 놓을 때는 얘가 서 있는 건지 여기에 기대져서 서 있는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치워버리면 알아요. 바로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치워보시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치워버리면 내가 거기 의지하고 있으면 확 무너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든든히 서 있겠죠. 푸른 감람나무 같이.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말 먹고 마시고 의식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눈에 당장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실제입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의 아까 원리
목소리를 하나로 높이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아기가 진짜 임신이 되고 귀신도 거기에 힘을 빌어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으면 실제가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하게 떴네요. 한번 맨 윗줄 읽어보겠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이 인자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비열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말에는 비열한 자들이 날뛸 때에 이래요. 비열한 자들이 날뛸 때라고 돼 있는데 이 흠정역 번역을 보면 무가치한 것들이 주님보다 높임을 받을 때에 뭐죠?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돈으로 우리 주님보다 높여서 우리를 사려고 하죠. 짐승의 표로 우리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걸로 짐승의 표로 뭐를 매매하냐 봤더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런 거 다 지금도 똑같이 있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보면요. 각종 그릇이 나와요. 그릇. 그래서 사치품인 게 사치품과 실용품의 차이가 뭐죠? 네? 실용품은 꼭 있어야 될 거죠. 사치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근데 똑같은데 그릇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릇을 다이아몬드로 만든다? 금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조금 사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릇이 나오는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방은 다 필요해요. 근데 가방이 막 2천만 원이야. 요따만한데. 그쵸? 그럼 막 이거 필요한데? 막 엄청난 걸로 만들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음녀 바벨론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지금도 노예제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없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구약부터 신약과 오늘날까지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계속 이 노예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이 멍에를 꺾어서 자유케 하는 일은 이 땅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인신매매가 있고 그 노예가 있잖아요. 그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판다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거는 이 혼이 들어요. 혼. 사람의 인격이죠. 사람의 지정의를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면 일단 나의 지정의 의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단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보면 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뭐 그 마약 같은 거 했을 때 요즘에는 완전히 그냥 몸도 무너지고 이 완전히 자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이미 오늘날 현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대로 끌려가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림자로 보고 있죠.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1시간 안에 이 도시가 다 망하는데 그 특징을 뭐라고 댔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탐한다. 십계명에서 계속 탐하지 말라죠. 탐하지 말라예요. 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어디서 시작됐나요?
창세기에서 시작됐죠. 예, 창세기 3장 6절에 탐스러운 거, 탐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선악과 먹지 말라.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니. 로마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그 이야기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니. 반드시 죽으리니.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이 소욕대로 살면 망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한다는 거는 내 뜻이에요. 내 뜻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창세기에서도 아담은 뭐 했어야 돼요? 자기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죠. 뭐 그때 십자가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내려놓아만 했죠. 근데 그거를 못 했잖아요. 그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계속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둠으로써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순간 끝나나요? 안 끝나잖아요. 전쟁은 계속 있잖아요. 뭐예요? 내 정과 욕심을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죄 없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 없는 의인이 됐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매일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택하고 안 먹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이 못한 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킨 다음에 죽는 날까지 연습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도 선악과를 먹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악과가 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그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드디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요? 이 선악과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했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이 일은요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니까 뭐예요? 이제 잠시 쉬어라. 안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어. 완전한 내 혼으로 싸움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 과일이 선악과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보면 선악과는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성전 안에. 네. 시편 1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악인들의 욕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욕망이 계속 있죠. 끊임없이 있죠. 내 안에 한 법이 날마다 싸우죠. 날마다 육신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이 욕망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멸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음녀 바벨론의 특징은 귀신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이 그 점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언 거짓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 영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더러운 영이라고 돼 있죠. 다른 영으로 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장사하는 거죠. 그가 사치스러워지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날도 뭐 다른 종교는 당연하고 심지어 교회나 믿는 자라고 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바벨론의 도시의 한 가지 특징이
귀신의 처소. 결국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점점 주제가 뭐예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유명한 영화들 보면 옛날에는 그거를 그냥 배우에 슬쩍슬쩍 나타나지도 않겠는데 이제는 대놓고 영적인 실체를 그냥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 요즘에 뭐 무당의 가족의 이야기를 아예 그냥 다큐로 방송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관심을 갖고. 왜 그래요? 점점 한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영적인 걸 관심이 있어야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보면은 아예 신이 없다고 믿는 자는 전도를 안 한대요. 신이 없는 자를 전도해서 뭐예요? 근데 신을 믿고 기독교면 더 좋고, 말씀이 좀 얘기했을 때 통하는 자를 만나서, 근데 말씀을 약간 아리까리하게 알게 해가지고 아는 자, 그 말이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유신론자가 더 많을까요? 제가 볼 때 유신론자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한 우상에게, 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실제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일 거기 때문에 아예 신이 없다, 영적인 거 안 믿는다라고 하면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는 그걸 알고 모든 문화와 영역 가운데서 이 종교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거는 굉장히 무지한 거로 생각하고 막 한동안 막 없어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더 세련돼 보이고 과학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근데 아닌 거예요. 점점 여러분 탑 리더들이나 어떤 클럽들에 가면 종교가 없으면 받지 않는 곳도 있어요. 종교가 있어야 더 세련돼 보이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원수가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하는지 보이시죠?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위에 지금 이 귀신의 처소에 각종 더러운 영, 그러니까 강력한 영적인 도시인 거예요. 저희도 도시들보다 이게 우리도 뭐 성시화 운동 해가지고 한 도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땅밟기를 해서 기도가 많이 쌓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은 성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종교적인 도시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불교 국가에도 가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녀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강력하게 숭배하는, 숭배토록 하는 그 악한 우상 숭배의 영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데, 보시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도 모인대요. 이 새는 뭐 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그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왜 있는가? 그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계시록 19장에 이 새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다 죽은 적그리스도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의 살을 먹게 해요. 이 새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말탄 자의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의 검에 죽은 자들이 다 새들이 와서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하나님이 시체 처리반을 미리 지금 이 도시에 이렇게 이상하게 새들이, 그 도시는 이상하게 새들이 많아. 왜 그래요? 잠시 잠깐 오면 그 새들 다 쓰시려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지 이제 사탄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한 도시 전 세계를 다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만드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을 주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양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오셔서 예, 이기시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예, 다음 주에 그거는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은요 바벨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 고모라 시절에 하나님의 의인 롯 가족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거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전도하러 거기도 갔겠죠. 우리가 요나처럼 악하다고 해서 니느웨를 피할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갔더니 그냥 도시가 다 회개해버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한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음녀 바벨론과 싸울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고 되겠습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 피를 흘리면서 진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뭘 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죠. 이 검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라. 그럼 내가 찌르는 거겠어요? 아니죠. 내가 찔림을 받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몇 분 있으면 주님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이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왜 오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러 온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심판에 대해서 이 재림의 때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실 말은 이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결국 중보하세요. 경고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들 해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잘들 해봐. 큰일 났어. 얼마 안 남았어.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자나깨나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내가 다 못해도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또 저자를 전도하겠거니.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이김이 무슨 이김일까요? 이 이김이 무슨 이김일까요? 예, 바로 뒤에 나오는 이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승리예요. 이길 수 없다는, 끊을 수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적인 존재가 다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발악하면서 나타날 전 세계적인 엄청난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이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승리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빨리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든가 망하는 소식이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아멘. 예, 사망도 우리를 못 끊어요. 곧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예, 계시록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그냥 냅둔대요. 그래서 성전 마당을 밝게 내버려 둬라 이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들끼리 그냥 막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없네 오메 시험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그러면서 시험 드는데 그건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저 악인을 벌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판의 시점이 영원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시간이 이 땅에서 사는 100년으로만 생각하면 그럼 모든 것의 결말이 100년 안에 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는 것도 여러분 살아생전 100년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나 살아간 동안 100년 안에 심판받아야 돼. 우리는 어떤 존재야?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제한적이고 썩어져가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뀌어야 돼, 내 시간 개념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 또 로마서 1장 24절에도 얘기하죠.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대. 예. 그냥 막 이렇게 돼지가 진흙에서 굴르면 어때요? 돼지를 정말 사람은 더러워 이러고 껴안는데 어때요?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여기 뒤에 가면 동성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뭐 동성애가 막 합법화가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데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동성애 한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번개불이 터져가지고 막 죽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밝혀지기를 바라죠. 아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죄값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알 길이 없죠. 이게 죄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성령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자는 그대로 내버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냥 상실한 대로 있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자멸하게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둔 다음에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냥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전 세계의 제국이 수도를 하나 제대로 세워놓고 갑자기 그 수도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대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 그의 음녀의 살을 먹고 불사른대.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로마가 갑자기 그 네로 황제가 반 미쳐서 자기 도시를 불태워버렸죠. 저는 이거를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은요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탄은 반대. 미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미워요. 자기가 잘 써먹다가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살을 주시고 죽으시는데 짐승은 뭐예요? 황녀인 것처럼 막 떠받들어 주다가 막판에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망할 때 이 짐승과 열 제국이 같이 동참해가지고도 스스로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분쟁한대요. 마귀들은 연합을 안 해요. 교만이 그 실체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같이 할 수가 없어. 그쵸? 교만한 자는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인데도 항상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항상 같이 계셔. 처음부터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가 아니야.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고. 그죠? 애초에 한 분이신데 하나가 아닌 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마귀는 그냥 혼자, 자기가 혼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써먹을 때까지 연합해서 쓰다가 아마도 바벨탑도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쓰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 무너뜨리고 분쟁하고 지금 다 잡아먹고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시편 3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라. 뭐가 뭘 죽인대요?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악의 실체, 악의 배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써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우리를 결국에 멸망하게 만들어 죽이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라는 거야. 이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하게 하신다는 거야. 한동안. 그래서 음녀 바벨론도 그렇고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그렇고 정확하게 한동안, 다른 말로 하면 3년 반. 3년 반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네? 짧아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죠? 길 때가 좀 길고 하루가 하루 같지가 않아. 주여, 어디 땅 속에 들어가서 3년 반 몰래 물이랑 음료수만 먹을 것만 들고 들어가서 뭐 그렇죠. 한동안이라는 거, 한동안 잠깐 권세받고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완전한 멸망.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간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 갔다가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날짜를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쓸데없이 안 해도 된다. 영원토록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마귀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괴로움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죽을 것 같아. 이거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속지 마세요. 계속 안 돼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이면 갔어요. 근데 그 3일을 불평불만하고, 그죠? 그 며칠을 못 기다려가지고 불평불만하고 홍해 건너놓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맨날 속는 거예요. 마귀는 영원토록 갈 것 같이 우리를 속여서 그 전에 질식해가지고 질려버려서 그냥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창세 전부터 한 날도 감하거나 더하지 않고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래요. 호세아 6장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반드시 surely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 흔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공의가 와야 되는데, 아이, 볼러 보니까 저쪽에 잠깐 내가 안 보였던 사각지대에 아직 악이 있어.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거야. 내 마음의 숨은 뜻까지 다 하나님이 밝히시고, 예, 우리 정결한 신부 입장에서는, 예, 흠 없는 신부로 깨끗한 세마포, 이게 정말 점도 없는 그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것이고, 이 땅에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악이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시는 게 이 대접 심판이에요. 7 대접 심판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오셔야 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저렇게 불 떨어질 때 말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를 끄집어내죠. 심판을 잠깐 멈추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고 더디 오고 계신지 몰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말씀에 있죠.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더디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머뭇거리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해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못 오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아닌 썩어져가는 모든 것을 붙잡았던 우리의 손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띠띠우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함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모두가 다 한 가지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거슬러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한량없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